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를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 살 때는 굉장히 옛날인데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차도 안 다녔기 때문에 무슨 길을 다닐 때 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면 돼요. 그리고 무슨 신호등이 있어서 쓴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스라고 하는 도시에 나오니까요, 깜짝 놀란 게 무슨 길을 가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 따로, 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차가 다니는 길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길대로 다녀야 돼요. 또 중간에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갖고 사람이 건너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딱 바뀌니까 차가 멈춰요. 사람이 쫙 지나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오도라고 하는 섬과 이 도시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커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시는지 안 하시든지 간에 한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니까요,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요,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차는 잘 달려요. 100km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50km도 달릴 수 있고요, 어떤 차들은 20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차가 잘 달려도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해도 안전벨트 매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 안 매다가 걸리면 딱지 끊어요. 어떤 길에서는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돼요. 어르신 구역이나 애들 스쿨존 같은 데는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 달리고 싶어도 50km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아무리 좋아도 구간 단속에 걸리면요, 평균치로 그 구간 속에 평균치로 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딱지가 진짜로 날라와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시간에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그걸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잘못을 했지? 근데 화면에 탁 찍혀갖고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에 의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그 법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태까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만큼 순종했는가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어느 날은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 운전을 갈지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당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내가 술 먹고 싶어서 술 마셨는데, 내가 갈지자로 운전하고 싶어서 갈지자로 운전했는데, 상대방 차를 내가 돈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적반하장격으로 제가 막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식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술을 잡수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갈지자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방 차를 부딪혀 놓고 저렇게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교통법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누가 그걸 모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누가 모르나? 근데 예수님,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원수를 사랑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속으로 그래요. 나도 나를 못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오른쪽 뺨을 맞아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왼쪽 뺨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순종 못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대 앞에 서면 뭘 갖고 심판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주로 십계명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예요. 그리고 속이지 말지니라, 탐심하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을 어긴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로 신약 성경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4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45절로 갈까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리고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이익에 의하여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6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여러분, 빛과 어둠, 이분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단어를 여러분 반대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슬픔.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 그렇죠.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 여러분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늘이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탁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와 말다툼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데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너무 미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내가 아내와 싸웠어. 그러니까 운전하고 오는 시간이 영 불행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데 자꾸 아내와 싸운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방해를 받아요. 자,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다툰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반에 빛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아내와 다퉈서 생긴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싸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춰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한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내가 아파서 우울하고 낙담이 되잖아요. 그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그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도록 믿고 싫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들었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니가 칭찬의 근거와 책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47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빛 가운데 우리가 나타날 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내게 임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운전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운전해야 할까? 누구의 말씀대로 멈추고 서야 할까? 누구의 말씀의 신호등대로 직진하고 좌회전해야 할까? 누구의 말씀대로 속도를 올려야 할까?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두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운전합니다. 내 감각대로 내 인생을 운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관성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잔머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난 내 맘대로 운전해도 아무도 안 찍던데 뭐, 범칙금도 안 날아오던데 뭐. 여러분 정말로 그러세요? 여러분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쫙 찍어요. 사거리 같은 데 보면요, 이 관공서에서 이게 CCTV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기시겠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책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내 감정이라는 것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내 고집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자, 쉽게 죄의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춰 죄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이 있다면, 마귀의 어둠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의 어둠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예수님께서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신 거예요. 50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성도들아, 너희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심판대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관성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운전했다면 그 모든 것은 블랙박스에, CCTV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에, 하나님의 기억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냐하면 엑셀레이트와 브레이크와 교통법규와 신호등과 이런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한 생명을 교통사고로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요즘은요, 길거리를 다니실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신호등 바뀌었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핸드폰 보면서 길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빨간불인데도 가는 사람 있고요, 연말연시라고요 음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신호등 건너실 때 반드시 차가 섰는지 가는지 보시고 신호등 건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핸드폰 보면서 길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로요. 요즘은 신호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 마음대로 운전하시면 안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리라.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연말이 됐잖아요. 이제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2025년은 꽝이다.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속상하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한 것을 갖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요, 딱 두 가지만 남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군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있군요. 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